사실은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믿고 제목을 원칙과 예외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다수의 횡포와 일반화의 오류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더 정확한 말일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친구들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해서 목사님 설명할게 잘 들어요.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갑자기 어떤 딸들이 모세와 그 지도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러 웬 딸들이 안 돼요. 그 딸들이 누구냐면 슬로브핫이라는 남자의 딸들이에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해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했더니 슬로브핫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성경에 보니까 죄 때문에 죽었나 봐. 죄 때문에 죽었어. 죄를 지어서 죽었어. 그런데 그 죄를 지어 죽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슬로브핫에게는 딸들만 있고 아들이 없었던 거야. 너희들 기억해? 구약에 아버지의 재산은 누가 물려받지? 아들이 물려받아. 특히 누가 원래 순서대로 하면 누가 물려받는 거야? 첫째가 물려받는 거야. 그게 원래의 하나님이 내리신 규칙이야, 법칙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강민이네 아버지의 재산은 모든 것은 강민이가 받는 거야. 그치?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 그지? 이육주 집사님네 그 모든 재산, 빚은 강민이가 미안해요. 강민이가 받는 거야. 아니야 미안해. 강민이가 발끈하는데 받기 싫은가 본데 너도 그래. 그 용재가 받는 거지. 목사님의 모든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성철이가 받는 건데 오성철이는 벌써부터 법을 배우자마자 뭘 배웠냐면 독립을 배웠어요. 아니야. 그 상속 포기각서를 배웠어. 그럼 아빠의 것을 안 받겠다 그거야. 왜냐면 받을 게 없으니까. 자, 우리나라 법은 남자 아들에게 받는 건 아니고 딸도 똑같이 받는 거지만 옛날 구약 시대에는 무조건 아들이 받는 거야. 자, 문제가 뭐야? 슬로브핫이 죽었어. 근데 뭐가 없어? 아들이 없어. 딸들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거 성경 보다가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슬로브핫이 죽은 다음에 슬로브핫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목사님 그런 생각해 봤어. 아니 슬로브핫이 죄로 죽었어. 근데 아들이 없어. 그럼 난리 난 거야. 왜 난리 났냐면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슬로브핫의 재산을 누가 받아? 딸들밖에 없는데. 딸은 안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니 슬로브핫이 죽긴 했어도 지금 슬로브핫의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이 모든 기업이나 모든 것들을 그럼 뭐 모세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것도 아니고 이거를 딸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한 거 보니까 목사님 생각에 혼자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슬로브핫 그놈 죄를 지어 죽더니 아이고 벌 받았네 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 어쨌든 슬로브핫이 성경에 보니까 딸들이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지어 죽었습니다. 단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라의 폐는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라 기억나? 고라가 모세를 배반했지. 그래서 모세와 대적했지. 왜 그래? 모세의 지도자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래서 고라의 패거리들이 어떻게 죽었지? 기억나? 맞았어. 강민이 기억하고 있네. 땅으로 꺼져 죽어버렸지.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빠가 죄를 지어 죽긴 했지만 고라의 패거리에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빠가 죄를 지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아빠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있잖아. 이때 당시는 여자가 어린 딸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 대부분 어떤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누가 가? 아빠가 가든가 아들이 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뭐 여자가 모자르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우리 친구들 잘 알지? 구약의 그 법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간 거야. 만약에 강민아 진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여자는 미천하고 모자란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었다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에게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렇지, 안 된다고. 가. 안 돼. 아니 이런 미천한 여자들이 어서 재산을 달래 이랬을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랬어 안 그랬어? 하나님 안 그랬어. 그래서 구약에 남자와 여자를 볼 때 막 구약엔 여자를 막 그냥 무시하고 그거 굉장히 잘못 보는 거야. 물론 그렇게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있지만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여자를 보호해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여자를 막 미천하고 한심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야. 그 얘기를 들었더라면 강민이 지금 대답한 대로 만약에 슬로바옷의 딸들이 왔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어디 여자가 응? 어디 여자가 지금 와서 뭘 얘기를 하고 있어? 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냐면 이렇게 말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 옳다. 그 딸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별로 안 놀라는데 이거 구약에는 여자를 무시했던 그런 문화가 그런 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충격적인 거야.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이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어찌할 줄 몰라서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는 거야. 니네는 슬로보앗의 딸만도 못하냐? 왜 그런 생각을 못해?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거든. 어쨌든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슬로보앗의 재산의 모든 기업을 딸들에게 물려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딸들에게 줘라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보통은 대부분 아들을 낳거든. 왜냐하면 지금처럼 한 명이나 두 명 낳는 시대가 아니라 생기면 낳을 때이기 때문에 무슨 아이를 안 낳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무슨 피임을 하거나 이런 게 없는 시대야. 생기면 낳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집마다 아들 하나 정도는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있잖아. 근데 아들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지금 슬로보앗의 집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아들이 물려받는 원칙은 지키는 거야. 아들이 물려받는 건 원래 하는 거 맞아. 그건 맞는데 만약 아들이 없이 슬로보앗처럼 죽으면 딸들에게 줘라. 이거를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줘라 이거야. 자, 이건 아니야. 뭔 아니냐면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들이 왜 아들에게만 줘요? 우리에게도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된다고 한 게 아니야. 그건 아니고 원래 원칙은 그대로 지키는 거야. 원래 원칙은 아버지의 모든 것은 장자가 갖게 되는 거야. 그건 그대로 하는 거야. 만약에 장자가 무슨 일이 생겨서 죽으면 둘째가 맞는 거지. 그거는 뭐 변함없이 가는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딸들에게 줘라. 그거는 문제 없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더 재밌어. 근데 만약에 딸도 없으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치?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결혼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식이 딸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형제들에게 줘라. 형제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줘라. 동생이나 뭐 형이든지 아니면 동생에게 줘. 만약에 외아들이야. 형제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줘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만약에 아버지의 형제들도 나이가 많아서 다 죽어버렸어?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 사람의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사촌이든 육촌이든 팔촌이든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줘라라는 법을 정한 거야. 근데 있잖아, 너희들 놀라운 게 이 법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적용이 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가다 나중엔 친족에게까지 줄 수 있는 법이 있어. 근데 그래도 없으면 나라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생겨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법을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원칙은 변해 안 변해? 원칙은 변하지 않아. 원칙은 그대로야. 아버지의 모든 기업은 아들이 받는 거야.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 그때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면 예외적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규칙을 정한 거야.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쉬운 말로는 원칙. 원칙은 뭐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들이 받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예외가 있어. 무슨 예외야? 아들이 없을 경우에란 예외가 있지. 근데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경우 많이 겪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수가 모두 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수를 무시할 때가 있어. 너희들 학교에서 좀 그렇지 않아? 그걸 너희들 뭐라 그래? 그런 걸 왕따라고 하지. 아니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만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면 왕따 하는 경우가 많아. 더 안타까운 건 모든 사람은 몸이 건강한데 지체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게 뭐냐면 그런 걸 다수의 횡포라 그래. 다수의 횡포.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수의 횡포야.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소수를 무시하는 거야. 특히 정치에 그런 게 많아. 대통령 선거에 이기잖아? 그럼 상대방은 완전히 무시해버려도 된다고 생각해. 그런 걸 다수의 횡포라 그래. 특히 아주 소수당이나 별로 몇 사람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듣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다수가 아니니까. 이게 문제야. 다수가 있으면 무조건 소수를 무시하는 다수의 횡포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다수의 횡포를 하셨던 분이 아니야. 만약에 다수의 횡포를 부렸던 하나님이었다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왔을 때 저리 가! 니네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몇 명이 있다고 니네들이 와서 얘기해. 어쩔 수 없는 거야. 니네는 소수니까 억울한 대로 살아. 이렇게 했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 거기에 대한 예외적인 법을 만들어서서 그 법대로 하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야. 다수의 횡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수의 횡포만 문제가 아니라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어. 좀 어려운 말인데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 소수의 어떤 의견을 너무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다수가 피해를 입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수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걸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 예를 들면 오늘 성경에 이런 거야.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슬로보앗의 딸들의 친구가 갑자기 모세를 찾아간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슬로보앗에게 딸들에게는 재산을 주고 왜 나는 재산을 못 받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받은 것처럼 나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일반화의 오류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에게는 누가 있어? 오빠가 있어. 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수의 의견을 너무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을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착각하게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이 이 얘기 왜 하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있잖아.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어. 다수의 횡포가 있어.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보면 다수가 횡포해. 그래서 소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 맞아. 그러면 안 돼.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소수의 의견도 옳은 의견이라면 다수가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수의 의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정하다 보니까 그 소수의 의견을 마치 모든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동성애 같은 게 그런 거야. 동성애 하는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따돌림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그냥 이짐에 당하면서 왕따 시키면서 너는 맞아 죽어도 싸다. 너만 보면 구역질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다수에게 전달해서 너네도 그렇게 생각해라라고 하는 건 이건 일반화의 오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류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희들한테 목사님은 모르겠는데 너희들한테 성교육 시키는데 무슨 성교육 시키냐면 성은 남자와 여자 말고 수백 가지 성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사귀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가 사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과 다수의 남자가 한 남자의 다수의 여자가 사귀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걸 다수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야. 어려운 거 배웠어. 다수의 횡포도 안 되지만 뭐도 안 된다?
일반화의 오류도 잘못된 거야. 뭐냐면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원칙에서 예외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예외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 그게 훌륭한 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A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이야기해.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A라는 말씀도 있고 B라는 말씀도 있으면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넌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넌 B라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성경을 봤더니 A라고 볼 수도 있고 B라고 볼 수도 있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어. 너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내 의견도 존중해 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점심에 교회에서 점심 먹는데 어떤 교회는 점심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 점심을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왜 그걸 교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느냐. 성경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을 꼭 먹으면 안 된다, 꼭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같은 사람이야? 아니다. 조금 스트레스가 돼도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떻게 사냐? 교회 안에서도 좋은 것만 보고 어떻게 살아? 좀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 물론 잘 맞게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봉사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의 봉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 먹는 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있지.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거야. 그렇지? 어느 게 맞고 어느 건 틀린다고 할 수 없어. 그렇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 거냐, 캠프를 어느 장소로 잡을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다투더라고. 목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 그지? 그래야 되는데 꼭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러나 있잖아, 원칙을 깨는 것들이 있어. 성경의 대원칙을 깨는 게 있어.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동성애 괜찮다. 교회 안에 동성애자 목사님을 세워도 상관없다. 그래서 게이 목사님, 레즈비언 목사님이 있는 교회도 있어. 이거는 일반화의 오류의 가장 큰 잘못된 대표적인 예야. 니네가 왜 이렇게 웃어? 아는 누구 생각이 나서 그래? 봐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조금도 무지함이 없는 분이라고. 모든 상황, 모든 예외적인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알맞는 대비책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대원칙이 있어. 큰 원칙이 있어.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 그래서 큰 원칙이 있다고 예외적인 상황을 무시하지 않아. 슬로보아의 딸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들의 말이 옳다. 그 여자들이 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말하셨던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도 아니라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원칙은 지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러면 끝까지 우상숭배하지 마는 거야. 우상숭배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살인하지 마라. 그럼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가끔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놈은 죽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하나님의 대원칙, 변하지 않는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야. 말씀을 자꾸 보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목사님이 너희에게 말하는 거 틀리는 거 많아. 놓치는 것도 많고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 목사님만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야. 목사님 같은 목사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지. 그렇지만 틀릴 때도 있고 놓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성경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들이 보고 공부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거란 말이지. 다수의 횡포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일반화의 오류에 마음을 두어서도 안 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원칙은 지키고 예배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공부하는 게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예배적인 상황을 이해해 주실까? 그걸 생각해야 돼. 목사님이 하나 이제 예만 들고 마칠게. 너희들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 거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이거 하나님이 이거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해해 주실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수두에 걸렸어. 교회 갈 수 있어, 없어? 나는 강민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 강민이는 가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얘가 오는 순간 어떻게 돼? 우리 모두 수두에 걸려. 그지? 그럼 뭐 안 오는 게 맞지? 하나님이 이렇게 강민이가 나는 이번 주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김강민, 안식일을 어겨? 이렇게 말하실까 안 하실까? 목사님은 안 하셨을 것 같아. 그지? 수두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 그것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상반신이 다 그랬다며 너 엄청 고생했다고 얘기 들더라고. 근데 강민이가 외모에 신경 쓰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절대 얼굴은 긁지 않았다는 후일담을 들었어. 얼마나 그 얼굴을 지키기 위해 했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잘했어. 그건 괜찮지.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해. 오늘 안 가고 싶어. 전화가 오든지 말든지 난 자야지. 이걸 하나님이 그래 유리야 미안. 피곤하지. 피곤하면 교회 안 갈 수도 있지라고 하나님이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해 주실까? 안 할 것 같아 목사님 생각. 봐봐 오늘 그래서 왔잖아. 얼마나 대단해. 네가 대단한지 주은이가 대단한지는 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대단해. 그치? 봐봐. 있잖아. 너희들이 살면서 이 원칙, 이 지금 오늘 배운 말씀을 항상 적용해봐. 내가 이거 하는 걸 하나님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을 깨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실까? 우리 친구들이 생기는 모든 일 가운데 계속 그거를 적용해 보는 거야. 그러면 답이 나와. 그리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게 멈춰지기도 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원칙이야. 다수의 횡포에 빠지지도 않고 일반의 오류에 빠지지도 않아야 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원칙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고 예외적인 상황일 때도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 슬로바웃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어. 원칙이 있어.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 그러나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줬다. 믿음의 사람들이 원칙만 얘기하고 예외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원칙은 맞지. 그의 믿음은 예쁘고 좋아.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된다. 나는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거꾸로 예외적인 상황을 한번 인정해줬다고 그 예외적인 상황으로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그냥 나태하고 지 마음대로고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 그것도 잘못된 거야. 제대로 들어야 돼. 예외와 원칙은 하나님이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고 예외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다수의 횡포와 일반의 오류에 아주 빠져서 엉망진창인데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처럼 우리 선생님들처럼 어른이 됐을 때에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것들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중심에 우리 친구들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슬로보아웃의 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소수의 예배적인 상황까지 모두 다 무시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서 원래 하나님이 정했던 것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원칙과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원칙과 또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칙을 잘 지키며 예외적인 상황에 또한 잘못된 다수의 횡포를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칙을 훼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